할렐루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가정마다 행복과 사랑의 안식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VIP를 위한 기도를 드릴 텐데요. 앞에 있는 이름을 보시면서 하나님 한 명 한 명 이름 속히 교회와 복음의 마음이 열려 주님 또 교회로 인도되도록 인도하시고 전도자들 작정하신 분들 위해 기도하실 때 담대하게 지혜와 용기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방관자가 되지 않고 전도자로 살아 주님의 칭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VIP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교회와 복음의 마음이 열리도록 이 이름들을 찾아가셔서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찾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전도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위해서 믿음으로 작정하였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이 거룩한 용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는 하나님 이 놀라운 통로가 되도록 성령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도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 집중하는 기간 가운데 하나님 전도의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전도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이근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전도의 기쁨 결실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VIP를 기도하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양상걸 원로 목사님 오셔서 행복한 요배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텐데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교회를 들어 쓰시고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요배 가정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5월 첫 주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욥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가정이 무너지고 또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6명이라고 하는 그런 참 보도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기독교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로마가 멸망한 이유 가운데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 사람들이 너무너무 살기가 좋고 또 부유해지니까 자녀에 대한 출산율이 낮아져서 결국은 로마가 망했다고 하는 그런 역사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군대를 나가는데 로마인들이 자녀를 안 낳으니까 이방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분 로마를 싸워주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로마가 망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봤는데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그런 심각한 우리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깊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 대한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가정은 아기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노래가 들리는 곳이고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마주치는 곳이며 서로의 성실함과 우정과 도움이 만나는 곳이며 어린아이들의 처음 학교요 처음 교회이다. 거기서 아이들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사랑인지를 배우는 곳이다.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무너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동성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복되고 또 욥의 행복한 그런 가정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욥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욥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작은 공동체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세상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자녀를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담 하와를 유혹하여서 죄가 들어옴으로 그 가정이 무너지고 또 온 세상이 병든 세상으로, 저주의 세상으로 변해버린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대를 보십시오. 타락한 세대 사람들은 가정을 소홀히 하고 가정을 가정답게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대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가 또 핑계거리는 있습니다. 집이 있어야 하고 결혼 비용도 많이 들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많은 그런 희생과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가정을 통해 주신 복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 행복한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폐역한 문화를 통해서 또 가정의 우선순위를 무너뜨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그런 세상의 것을 따라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정을 흩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욥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됐습니다. 욥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믿음입니다. 욥에 대한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과 그리고 8절과 또 2장 3절의 말씀에 동일하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었음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일 뿐 아니라 악에서 떠난 그런 가정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은 죄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왕노릇합니다.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 욥은요,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욥은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런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고 또 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처음 시작할 때는 적게 시작하면 뭐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만은 사업이 번창하게 되면 얼마나 바쁩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세상 사람들도 많이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요번 오늘 말씀 보니까 부자로서요,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계리. 500계리라고 하는 것은 한 계리가 두 마리의 소를 말하는데 그건 1,000마리입니다.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암나귀만 키웠겠습니까? 숙나귀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요번 이렇게 바쁜 그런 세상 속에서 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그들이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욥은 부자로서 자녀들에게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적인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복음을 그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썼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출세와 성공과 명예와 어떤 지위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을 세워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소홀히 하게 되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후회하고 통곡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어떤 우리 동기 목사님 우리 카톡을 보니까 인천에서 신용 대출을 하는 업체를 꾸려가지고 몇 천억을 돈을 벌인 분이 있대요. 인천에서 아주 부자로 소문이 났는데 이번에 한 번도 세상에 돈벌이 하느라고 해외에 나간 본 경험이 없대요. 그래서 이번에 모든 자녀들을 다 데리고 해외를 나갔는데 다 사고로 죽어버리고 남아있는 사위 하나는 의사인데 의사 사위 하나만 한국에 남아있어가지고 살아남았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속고 넘어가기 쉬운 것이요, 세상의 출세 성공, 이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언젠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고 통곡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반드시 무너질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건물인 하우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 하우스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우스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우리의 홈입니다. 욥은 행복한 가정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쁜 시간에도, 그렇게 많은 일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욥이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쓰는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늘의 비밀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세워갈 때에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온 가족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욥은 가정에 힘을 썼습니다. 죄는 가정을 파괴하는 그러한 도적입니다. 아담 하와에게 그 아름다운 가정을 무너뜨린 사탄 마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그 행복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탄이 계속해서 그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는 꽃이 피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포도원은 행복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 우리 민족을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꽃이 무성한 그 꽃밭과 같이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작은 여우, 여기 작은 여우라는 것은 아주 작은 여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여우가 그 포도원을 헐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서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탄이 얼마나 욥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가정을 주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에게는 큰 부자였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욥을 시험하려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욥의 가정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탄이 욥의 가정을 무너뜨리게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재물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게 만들고, 그리고는 아들, 딸이 한꺼번에 다 죽음을 당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욥의 몸에다가 병까지 주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들이 그렇게 사탄이 역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욥의 가정과 사업부와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그동안에 이 사탄이 시험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밤낮으로 지켜도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5절 말씀 반에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가정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미국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고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은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명문 가족이나 명문 대학을 나오고 머리가 비상하고 외모가 빼어나서 존경을 받는 건 아닙니다.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성경을 배우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링컨은 하나님 앞에 이런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전기를 보면 어머니 낸시는 링컨이 겨우 말을 시작할 때부터 매일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9살 때에 링컨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베개머리에 불러서 아들아 내가 죽더라도 너는 성경을 읽어라, 그렇게 말씀으로 그를 키워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이 나중에 그의 전기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분위기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오막살이 통나무집 구석구석에 깔려 있는 것 같았다. 집안뿐 아니라 들에서 일을 할 때나 내가 성장하여 가게에 나가 일을 할 때나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언제나 내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그의 책을 보면 장관을 세울 때나 나라에 무슨 일을 할 때나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링컨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지금 악한 문화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지악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저들이 이런 지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세워줘야 합니다. 저희 외손녀가 은결이가 지금 7살인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글도 잘 배워가지고 이제 한글도 잘 읽고 열심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안 보는데 작년에 보니까 옥터넛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이들을 위한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같이 보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바닷속에 잠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물고기들을 이렇게 치료도 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교육상도 좋고 그래서 저도 한번 보는데 우리 이 딸하고 사이가 2부 예배 찬양대를 섬기니까 잠을 자고 있는 딸내미 놔놓고 가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가서 이제 깨워가지고 밥 먹이고 준비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일어나서 너무 재미있으니까 옥터넷을 탁 틀어요. 넷플릭스를 통해 보는데 저도 잘 못하겠는데 어찌 하나더라고요, 좀 했더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 집사람이 은결아 오늘 교회 가는 날인데 그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어? 그러면 알았어. 그냥 얼마나 그 아이들이 절제가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세워주니까 제가 스스로 끄고 그리고는 교회를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욥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욥의 가정의 자녀들이 화목한 가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화목한 그런 걸 보니까 참 좋아요. 특별히 이제 아들은 뭐 그런 거 잘 못하는데 딸이 있으니까 우리 유정이가 동생 생일 때고 또 조카들 뭐 되면 선물도 사 보내고 그러니까 또 우리 며느리는 원래 잘 그러지는 않았는데 자꾸 이제 위에서 그러니까 저도 따라서 이제 선물도 사 보내고 또 서로 만나서 정말 화목한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욥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아들이 7명, 딸이 3명인데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가 되면 누구나 다 화목한 가정을 원할 것입니다. 저희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가화만사성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앞에다가 크게 써붙이 놨는데, 근데 그 집에 들어가 보면 별로 화목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교회도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까 은혜가 없더래요. 사랑스러운 교회가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래요. 우리가 여러분 구호는 거창하게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지만 사실 그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을 어떤 가정이 되었으면 좋을까? 화목한 가정을 세우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 성격이 다르고 또 세대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참 하나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리면 가정예배 시간에 그때는요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전해주면 아이들이 반항을 안 해요. 그 말씀에는 순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하지 말라고 그냥 애원을 해도 안 됩니다. 어떤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받을 때에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보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화목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화목을 위해서 자기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너무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함께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또 밑에서 막 종들끼리 다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 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여기에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냐? 조카 삼촌 사이에 여러분 어찌 의견이 다 맞고 어떻게 화목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안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도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그냥 교회에서 그걸 해결을 못해요. 끝까지 그냥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야곱을 보면 야곱이 흉년을 피해서 애국으로 내려가다가 블레셋 땅에 머물 때에 가뭄이 계속되는데 야곱이 우물을 파면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네가 이곳에 머물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꾸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시비를 걸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다 양보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블레셋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이 찾아와가지고 야곱에게 오히려 이삭에게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자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손해봐도 괜찮아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뭐 어릴 때부터 조상대대로 믿었다고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교회에서 좀 봉사한다고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입니까? 목사가 됐다고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때로는 조롱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복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욥과 같은 그런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죄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어떤 세상 속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화평함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정말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이 동성교회에 충만하게 하시고 이거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욥의 행복한 가정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자자손손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행복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또 은혜, 행복한 가정,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특별하게 믿음의 가정, 어떠한 제약도 들어오지 못하고 침범하지 못하는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예배하는 가정, 말씀이 주장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예배 중심의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서로 화목하며 서로 형제간에 또 부모 자녀 간에 화목한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어떠한 제약도 우리 가정에 침범하지 못하고 모든 악한 사마귀의 계계를 하나님 다 끊어내고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물리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말씀 중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재물 고기를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 비록 하나님 정말 소박한 밥을 먹으면서도 그 안에서 행복하고 웃으며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형제간에 화목하고 서로 우애하며 사랑으로 챙겨주고 사랑으로 하나님 끌어내주는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행복 우리 가정의 행복되게 하시고 이 행복 우리 교회 행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가득히 넘쳐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가정, 우리 가정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성의 모든 가정이 오늘 원로 목사님의 귀한 말씀처럼 이 생명의 이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